우리의 고백은 한결같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바로 나의 주인이시고 그리스도 되신 그분이 다른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던 것은 당연하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그 고백이 진정한 우리의 고백되고 또한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고백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서 14장을 들어갑니다. 14장부터 17장까지 이 부분이 바로 2차 땅 분배에 대한 기업 분배에 대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로 이제 3차 분배도 있는데요. 자, 그러면 어쨌든 간에 지금 14장 1절부터 5절 오늘 다시 보는 이 본문이 이 2차 분배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서론부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어떤 식으로 누가 이 일을 주도했고 어떤 방식으로 분배를 했다에 대한 부분들과 거기에 핵심적인 것들이 어떤 특징이 있는가를 좀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주로 많이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핵심이 뭐냐면 제비뽑기입니다. 그들이 적극적으로 이게 아니지만 사실은 제비를 뽑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다, 우리 지파에 주셨다라는 것들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요. 물론 그 제비 뽑기를 하기 전에 갈렙이 먼저 요구를 합니다. 어떤 요구를 하냐면 안악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합니다. 그거는 여호수아에게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상당히 부담을 더는 것입니다. 제비뽑기를 무산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비뽑기에서 가장 위험하게 될 수 있는, 그러니까 누가 찾아든지 어려울 수 있는 그 안악 산지를 이 갈렙이 달라고 함으로 말미암아 저 땅은 바로 하나님이 40년 전에 45년 전에 약속하신 그 땅이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 거거든요. 또 특징이 있는데요. 이 땅을 분배하는데 이게 창세기 49장에 야곱의 예언대로 되어졌다는 거예요. 야곱이 그때 뭘 하냐면 이스라엘 그 12아들을 축복하는데요. 그것에 따라서 어찌 보면요. 장자도 아니었던 유다가 실제적으로 장자로서 가장 중심부를 받게 되는 것이 있고요. 요셉 자손이 이제 이 므낫세보다 에브라임이 먼저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게 되는 것도 역시 이 야곱의 바로 이렇게 예언, 축복대로 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하나 좀 더 본다면 제가 계속 말하는 아쉬운 건데요. 유다 지파나 에브라임 지파나 므낫세 반지파가 이 요단 서쪽에 있는 땅을 이렇게 마지막으로 다 차지할 때 다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어떤 부정적인 복선에 대한 부분도 좀 나와요. 다시 말하면 그들이 가나안 세력을 다 쫓아내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일을 맡김으로 말미암아 좀 편하려고 하는 타협적인 부분이 나와서 나중에 이것이 이게 뭡니까? 그 사단에게 다시 우상에게 속아버리는 그런 일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 거죠. 이런 특징들 가운데서 오늘은 1절부터 5절까지 좀 전반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볼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도해 나가는 모든 일들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맞고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축복으로 누릴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좀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이 14장부터 17장까지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좀 볼 부분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서론에 해당하기 때문에 누가 했고 어떤 방식인가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제가 읽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요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나옵니다. 분배한 핵심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당연히 여호수아는 나오겠죠. 그러나 그 앞에 먼저 여호수아의 이름이 나온 게 아니라 제사장 엘르아살이라는 사람이 나오고요. 그리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민수기 34장 16절부터 18절에 바로
이들이 땅을 나눌 자다라고 모세를 통해서 미리 뭐냐면 이름을 거명해 놨습니다. 그러면은 이 세 부류의 역할이 있겠죠. 먼저 제사장 엘르아살은요, 제비뽑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우림과 둠밈을 입고 와가지고 그 판결 훈패를 입고요, 와가지고 각 지파들이 땅을 그 분배받기 위해서 제비 뽑을 때 그것을 하도록 해준 역할이 엘르아살이고요. 당연히 여호수아는 뭐랬냐면 이 기업 분배 과정에 총체적인 모든 것을 주관했던 일들을 했겠죠. 그러면 지파의 그런 지도자들은 뭘 했냐면 자기들이 분배되는 땅을 확인하고 자신들 지파의 상황을 이렇게 상황과 입장을 대변하여 말하는 역할들을 그들이 감당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엘르아살이라는 대제사장과 그리고 여호수아 중심으로 지파의 바로 그 대표가 되는 족장들이 이 일을 진행했다는 겁니다. 2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그들이 이 땅을 차지하는 게 뭐 이렇게 다른 방식이 아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리 말씀했던 뭐요? 제비 뽑기인 겁니다. 잠언 16장 33절에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가장 맞게끔 진행되어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3절에는요, 이는 2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에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지금 9지파 반에게만 이 제비를 뽑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2지파 반은 이미 요단 동편에서 땅을 주었기 때문에 제외됐고,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기업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9지파 반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가 아닙니까? 예, 12지파처럼 보이지만 13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를 뺀 12지파가 나눠진 겁니다. 우리나라는 옛날에 조선시대에 8도라 그랬습니다. 여기는 뭡니까? 12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12도에서 가장 뭡니까? 빠진 그러니까 총 13지파인데 12지파만 받고 레위 지파는 빠졌습니다. 그 빠진 이유가 다음 절에 나옵니다.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2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요셉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에, 다시 말하면 애굽으로 가는 부분에 정착을 하게 했던 전체적인 실질적인 부분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을 족장에 이름에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셉에게 2몫을 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빠지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들어가는데, 에브라임과 므낫세라고 하는 이유는 에브라임이 더 큰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입니다. 호세아에서도 보면은 에브라임아라고 할 때 그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할 만큼 에브라임 지파가 영향력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뭐가 나오냐면 레위 자손들에게는 기업을 주지 않았다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농사를 짓고 거기서 곡식을 얻는 그런 기업을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혀 땅이 없었다는 게 아닙니다. 성을 이어받았던 게 있고요. 그래서 이제 거주지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어느 정도의 가축과 재산이 있었고 그 가축을 먹이기 위한 목초지도 그들에게는 주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먹고 살기 위한 곡식을 거두기 위한 땅은 이게 분배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자, 원칙이 있죠. 누가 했다? 하나님이 지정한 사람들이 했다. 방식은 무슨 방식이었다? 바로 제비뽑기를 했다. 누구에게 주어졌다? 9지파 반에게만 주어졌다. 어떤 지파를 뺐다? 레위 지파를 뺐다. 그 이유가 바로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각 요셉이라는 그 아들들에게 각각 지파를 분배해 주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가 있냐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해 나가는 방법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신 방법대로 했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핵심적이죠.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는 대로 해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 환경과 현실 속에 있는 모든 불안 요소들이 제거될 수 있습니다. 성공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올바른 복음의 기초 위에 주님과의 만남,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그 성령의 역사가 삶 속에서 지속되어지는 쪽으로 가지면 우리는 뭡니까? 성공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옛 각인, 옛 뿌리, 옛 체질로 인해 가지고 우리 인생은 실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앞에는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또 넘어질 수 있는 많은 불안 요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가장 복음적인 걸 선택하고 그리고 뭡니까? 모든 것을 축복으로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더더욱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방향은 땅끝입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가 땅끝까지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나의 땅끝을 찾을 수 있다. 그럼 여러분들은 가장 복된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응답의 중심에 저희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말씀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앞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을 계속 꺾으시고 여러분 속에 사단에게 속는 여러 가지들을 꺾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어느 순간에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고 들리지 않던 것들이 들리고 믿어지지 않는 것들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깊은 것과 통하는 지혜가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 응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진정으로 말씀 따라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라고 하신 방법대로 땅을 분배했던 것처럼 저희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과 말씀대로 인생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